오늘 주제는 성결의 영과 함께 평생 늙지 않고 청년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노라의 6번째 영, 성결의 영에 대해서 선포하는 때가 됐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결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 코데시, 이 코데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코데시는 거룩한, 떨어짐, 그리고 분리, 또 성소, 신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바로 악의 형상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까? 바로 나인 척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 오신 성도님은 생소하시겠지만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의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또 우리 선교지랑 또 셀을 하는데 선교지에 우리 성막태그셀 팀이 요즘 아주 습관이 된 게 뭐냐면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을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너무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 감정이 나인 척할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습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악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악의 계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분리해요. 이게 바로 코데시, 성결의 영인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태어났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의 형상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인 척하는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결의 영을 존귀히 여겨드리고 내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저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서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갈등 이것을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해결받고 있죠.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이 뭐죠? 여기에 써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법,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고 입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긍휼히 여겨? 그런데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 나는 저 사람을 능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입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결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의 찬란한 신분이 더 회복되는 것이죠. 한 번도 내가 느낀 적이 없고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 생각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더 찬란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수록 제 눈이 더 열려서 더 찬란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부담되지 않아요.
왜요? 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보는 게 나를 찌르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책감이 들지 않으니까 더 찬란한 형상을 마음껏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만큼 더 찬란한 것을 나라고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결의 영은요,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마음껏 나라고 침노하여서 입을 수 있을 때 성결의 영은요, 더 영광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입어서 찬란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희생하고 돕고 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공격받는 것은요, 나는 그래도 좀 이기적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정죄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입어서 얼마나 더 멋지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영을 더 초청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즐거운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거룩을 입으면요, 즐거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육적인 거룩을 입는다는 것이 뭐죠? 제 행위를 보시고 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의심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육적인 거룩을 입는 삶인 거예요.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의 이 헌신과 저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저를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받음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의 헌신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다른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저 원수 같은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더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인 되었던 저도 사랑해 주셨고 또 저에게 악을 행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으셨으니 제가 그 영혼을 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성결의 영을 통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거룩을 입는 것은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저도 그 헌신의 그 시간이 많았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헌신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학 때부터. 그래서 점심 먹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명, 두 명씩 전도하고 그러고 수업에 들어가고 아침 9시에 시험이 있는데도요 8시에 모여가지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지. 근데 큐티를 못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죄책감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죄책감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적인 거룩을 입는 행위예요. 우린 이 속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육적인 거룩을 입는 헌신을 했던 그 시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헌신했던 그 시간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순수했어요. 순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세요. 내가 비록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그 순수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을지라도요, 우리는 악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고 결론 지으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잘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걸 보면서 반면에 나는 그보다 못하잖아. 그러면서 비교당하는 악의 속임에 속아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경쟁하듯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방황에서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왜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해주고, 더 잘하라고 또 축복해주고, 또 나도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새 사람을 또 입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골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아침에 기도하면 6, 7시간 골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금식해서 나를 죽이면 되겠지 하고 40금식을 몇 번 하고, 그러고도 이 정죄감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육적인 거룩을 입는 종교적인 삶을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짜증과 또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 화를 내야 됐고, 꾹꾹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살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이요? 즐거운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더 행복해하고,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뛰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선교지랑 또 셀을 하면서 그쪽의 사역들을 쭉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도적인 은사도 있고 선지자적인 은사도 주셨고 교사적인 은사도 주셨는데, 참 제게 부족한 게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 세워가는 그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제게 그런 제자들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제자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초옥 일을 감당해가지고 그런 내초옥을 통해서 쌓여진 이 경험들이 이 셀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한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또 이루어졌네요. 그랬더니 하신 말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까지도요, 여러분들의 찬란한 사역에 도움이 다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은요,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동안 받은 상처들과 아픔을 기뻐하십시오. 엄청나게 쓰임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 제자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게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저보다는 뛰어나셔야 돼요. 왜냐? 왜죠? 저는 저의 모든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저의 모든 실수들까지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얘기했을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니까 제 거 플러스 여러분의 인생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찬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해 나갑시다. 자, 그렇다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는데,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인가요? 또 다르게 질문해 드리면,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 오죠? 이 부분이 참 막연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마지막 때인가? 명확하지 않죠. 대략 마지막 때인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은요, 여러분 자신 각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그 날부터 권능의 날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그 시간에 권능의 날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요, 내 죄는 모두 씻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푹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는 그 시간에 권능의 날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의 날을, 권능의 그 시간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권능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정수 원사님,
이때 나예요 그래야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게 바로 이점순 권사님이십니다. 아멘. 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주제가 성결의 영과 함께함으로 평생 늙지 않고 청년으로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된 그 시기부터 나는 청년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젊어요. 전보다 더 젊어졌어요. 사고가 훨씬 더 젊어졌어요. 100세를 넘기신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60부터. 이런 식으로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건 어떤 의미예요? 문제는 과연 건강한 상태로 내가 100세를 넘길 수 있을까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세를 넘기신 그분이 자기 주변에 100세 넘기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분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분들은요, 입에서 혐오와 미움과 시기가 없대요. 입 밖으로 그런 말을 안 한대요. 질투가 없대요. 질투하는 말을 안 한대요. 그들의 공통점이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혐오하거나 하는 그 입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혐오, 시기, 미움, 질투가 없는 방법을 잘 알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어떤 방법까지 알아요? 심지어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조차도 혐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최소 100세는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만 살면. 할렐루야. 이점순 권사님, 점점 감사하고 축복하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늙습니까? 왜 사람들이 늙어요? 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의 수명의 최대치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영이, 이것은 오역이에요. 이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긴 기간을 얘기해요. 바로 히브리어 올람인데, 올람에는 영원한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올람은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올람에는요, 여러 뜻이 있는데 고대의라는 뜻이 있고 긴 기간, 오랫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긴 기간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었으면 지금도 우리도 여호와 영이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랜 동안 여호와 영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뭘로 제한하셨다고요? 120세. 그 말은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나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을 청년으로 여기고 청년처럼 내일을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요, 우리는 늙지 않는 사람이 돼요. 저도 좀 동안이죠. 제 나이에 비하면. 집안 내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32, 3살부터 판단과 엄청나게 싸워서 판단 대신 축복하는 삶으로 제 삶이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막 땅에서 거하면서 제 피부가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한국에 있으면 더 동안이었을 텐데 20여 년 동안 맨날 그때 사막 대학 곁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저의 피부를 막아준 게 뭐겠어요? 제 안에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하늘의 빛이 들어오신 거죠. 분명히 우리는 젊어집니다. 그래서 명확히 좀 알아야 돼요. 빨리 늙는 사람, 그리고 늙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거를 조금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동안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빨리 늙는 사람은 보통 정년 퇴직과 더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쉬는 사람, 정년, 이런 사람은요 급속하게 노화된다 그래요. 많은 어르신들의 얘기들이.
근데 늙지 않는 사람은요,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건 좀 행복해 보이진 않죠? 계속 일하란 말이야? 이런 것이 되니까.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그를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늙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제가 안타까운 게, 저도 벌써 57세인가 됐네요. 저는 아직도 20, 30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정신 연령은요, 훨씬 더 젊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희망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무수히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10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120세까지도 나는 사람들을 멘토링 해주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내사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결함과 더불어 뭐예요?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삶을요 지속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육신도 그 노화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될 때 뭘 하실 거예요? 새로운 셀을 개척해야죠. 제가 실제로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그때 파릇파릇한 30살이었는데 그때 뉴질랜드인가 호주에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나이 87세. 그러면서요 K2벙크 자락에 가서 자기가 호텔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사역하겠다고 같이 언어를 배우는 같은 반에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저분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자꾸 내가 그런 눈으로 그래서 정말 어머니를 대하듯 제가 많이 섬겨드렸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믿음을 갖고 그분을 축복해 줬다면 최소 몇 년은 더 사역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나이 87세, 90세 인생 끝났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100세를 넘기시면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완벽한 방법이 있잖아요. 비결이. 끊임없이 사람들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려는. 여러분 1억의 정병을 세상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쉬면 되겠어요? 전 세계에 1억의 정병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나 내년에 미국에서 이 성막셀이 또 개척이 됩니다. 태국 성막셀이 또 개척이 돼요. 지금도 이미 개척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병들고 상처받고 힘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한 자매님 계시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매님이요. 이분이 이번에 자기의 셀을 개척하다시피 자기가 양육하는 영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안마 훈련원에서 훈련받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상담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자매 한국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실 그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막 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거기서 그 자매는 하나님의 위대한 딸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생각하면 열불만 나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아빠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친구의 가정사를 듣고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더라. 결론을 얻었어요. 왜냐? 그 친구의 아빠가 너무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빠는 정말 나름대로 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열매가 있어요. 처음에 상담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 고모 또 자기 아빠의 형제들 고모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싫어서 그 집만 갔다 오면 자기가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가 그렇게 이제 고백했었는데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와, 우리 고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자기가 그렇게 고모나 고모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냐면 자기 엄마가 늘 부정적인 입술을 쓰던 사람이에요. 늘 죽이는 입술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 의해서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아빠의 형제들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자기가 선입견을 갖고 아빠를 보고 고모와 고모부들을 보니까 그렇게 여겨져서 뭘 해도 곱깝게 보이는. 근데 자기가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고모가 너무너무 훌륭한데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자기 남편이 마비가 와가지고 누워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대소변을 다 가려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아가 된 자기와 자기 동생을 또 자기가 받아서 또 키워주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매해 끝날 때 매년 끝날 때 자기가 1년 살아왔던 것을 시까지 써서 시로 그걸 또 승화시키고 자기는 그런 시를 쓰고 시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잘난 체 한다고 여겼다는 거야. 곱깝게 보니까 그것마저도.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었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모한테 나는 당신 같은 훌륭한 고모를 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더 찬란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하죠. 빨리 늙는 사람과 빨리 늙지 않는 사람. 이 결정은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정리해야지. 그러면 늙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쉬려고 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즐기려고만 하면요, 우리 늙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의 오늘의 하루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계속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늙지 않는. 게으르게 만들려고 속이는 악의 수많은 화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여쭙고 그 비전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사람은 젊음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으면요, 그런 인생도 빨리 늙게 됩니다. 더 이상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늙게 되고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도, 돈을 벌지 못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체성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죠. 뭐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왔잖아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완전한 정체성 가운데 정말 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젊은 상태로, 새벽 이슬과 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매일매일 이 땅에서의 영토, 이 땅에서 영토가 뭐예요? 사람이죠. 또 영생할 영토, 이것을 늘려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죠. 사람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늘려가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요, 결말은 어때요? 우리가 영생할 그곳에 우리의 내가 다스릴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영생할 영토가 엄청나게 거대해지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수많은 상처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셔야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요, 또 기적처럼 태어났어요. 그들은요 내려갈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입혀질 때마다 우리는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키우고 그 비전을 지금부터 실현하면서 지내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시간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저 하루하루가 그저 늙어서 죽어가는 의미의 시간이 아니에요. 더 깊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기뻐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구나. 더 찬란해지겠구나.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전혀 다른 공기를 맡고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코데시, 거룩을, 하나님의 성결을 입어가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창조주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무수한 배신 가운데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된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서 한두 명을 얻을지라도 거긴 또 너무 찬란하고 또 떠나간 사람들조차도 밉지가 않아요. 왜요? 그들도 얼마나 힘들까. 또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 옛날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줬는데 저래?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다 보니까 전혀 예전과 같은 감정이 안 느껴져요.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까지 더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 이게 너무 그냥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자신에게 입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결의 영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형상인 천국을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수준으로 성화되는 비전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감을 통해, 왜? 내가 계속 축복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돕는 비전을 여러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영생에서 누릴 여러분 자신의 나라의 영토가 늘어나고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상급도 거대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요, 성결의 영과 함께 하늘 차원의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평생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주의 권능을 살아야 된다고, 주의 권능의 나를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내 매일의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만나게 될 사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는 그 시간, 그걸 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느끼면요,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그 욕심과 소욕과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 우리로 죄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느끼지 않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영과 더 하나가 됩시다. 네, 성결의 영을 더 초청해서 주의 권능을 살아가 봅시다.